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이 14장의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분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 성도로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한 그런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유대교인들이 바로 연약한 자들로 되어 있어요. 사실 유대교인들 정도 되면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지 않고 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평상시의 지식으로는, 유대인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데, 예배하고 나서 교제할 때 막 먹는데, 그 먹는 것을 보면서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제 시간에 못 먹으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니네는 왜 그걸 못 먹니? 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연약한 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놓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보낸 내용이 이 14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뭐든지 먹을 수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더 strong, 그래서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믿음이 강한 자들,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배경 때문에 쉽게 아무거나 못 먹지 못하고 가리고 이런 것을 보고 이들을 the weak, 그래서 연약한 자로 표현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한 믿음이고 또 어떤 것은 높은 믿음이고 어떤 것은 낮은 믿음이 존재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집사님의 믿음은 높고 강하고 어느 성도님의 믿음은 아주 작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럴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크고 강한 믿음을 주시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쁘니까 미우니까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쁘니까 큰 믿음, 너 덜 이쁘니까 작은 믿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같이 모두 다 똑같은 믿음이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가진 믿음이나 어제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도하셔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믿은 사람의 믿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기독교인으로서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익숙하고 능숙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투른 사람을 의미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저거는 내 율법에 비하면 부정한 것인데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데 서투른 것입니다. 또 믿음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잘 알면서도 그것을 믿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양한 형태로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믿음을 받았지만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의 가치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용할 생각과 의지, 믿음은 있지만 그걸 꺼내서 사용할 의지나 그런 어떤 능력,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14장 1절은 아직 서툴러서 또는 의지가 약해서 그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똑같이 주어진 그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서투른 연약한 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들을 그대로 너희가 받되 라고 이 14장 1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한번 받아보실까요? 한번 받아볼래요가 아니라 그대로 받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대로 받다 해서 받는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웰컴,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대로 받고 인정하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서툴러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있던 이 로마 교회에는요, 이 2절 말씀대로,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2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먹던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자신들의 율법의 생각 때문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업신여긴다는 내용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룩다운 하는 겁니다. 또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에는 분명히 부정한 음식인데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디스커스팅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보면서 어디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러면서 판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들끼리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 싫어하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 아시죠?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3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이 연약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서투름이나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끝에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우리 한번 저 3절 끝을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받으시다라는 단어는 프로세라베토라는 그릭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welcome, 환영하다, 그대로 받아들이다, accept as it is, 아니면 다른 말로는 누군가를 큰 손으로 가서 꽉 잡다, 두 손으로 가서 꽉 잡다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그 손으로부터 예수님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한 이 받으시다라는 이 의미의 프로세라베토라는 말은 누군가를 자신의 권위 아래, 어서리티 안에, 이 안에 두어서 종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사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받으셨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진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2대, 3대, 4대 동안 믿음을 가진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런 예수님의 종들, 이 예수님의 믿음의 하인들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결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하여 순종하여 행동하고 그 종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오직 주인만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는 이 최병수 담임 목사님을 아주 종처럼 잘 섬기는 부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저의 컬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죽어 그러면 죽겠습니다라는 시험까지 해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 저를 하이할 때 목사님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아멘!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어! 아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옆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김 목사님 죽어! 그러면 제가 아멘 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든 깨지든 무슨 짓을 하든 목사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고 책임도 목사님이 지십니다. 아멘? 자,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이 베델에서 쭉 44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베델 성도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다가 무슨 다양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베델 성도로서 이렇게 계신 분이나 아니면 2대, 3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나 오태신앙이나 지독한 불교 집안, 다른 종교의 집안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뜨거워져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다르지 않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6절 말씀대로 6절 보이십시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주의 종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어느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다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14장 9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음 장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무엇이 어렵겠고 죽은 사람이 뭐가 불만이며 뭐가 싫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많아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이 아시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시시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예, 역시 베델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아시시에 있었습니다. 성인이죠.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우리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볼까? 예수님을 위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일, 30일 다 지나가면서 제자들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다들 이제 금식을 하니까 살이 쪽쪽 빠지겠죠? 이 40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39일째, 하루만 있으면 금식 40일 기도가 다 끝나는데, 이 39일째 되는 날 점심시간 전에
아주 젊은 제자가 하나가 어디서 스프 냄새가 확 나나 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스프 냄새 하면서 흘려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숟가락이 감모하게 그래갖고 그것도 숟가락으로 한 술 떠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손으로 톡 찍어가지고 하고 이게 먹은 겁니다. 입에 떠놓고 말았어요. 이러고 나서 이게 닦으면 좋은데 여기 좀 이렇게 묻었나 봐요. 옆에 있던 제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이 함께 금식을 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갑자기 그 먹은 제자를 보고 온 눈에 도끼눈을 뜨고 레이저를 쫙 쏠면서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금식하지 못하고 하루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먹어버린 유혹에 넘어간 이 불쌍한 젊은 영혼을 향한 이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분노에 찬 이 정죄의 따가운 시선들, 레이저를 쫙 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거 먹었다가 그냥 탁 죽을 것 같은 그런 시선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다른 이 젊은 제자들은 이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 제자 한 사람을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스승이었던 프란치스코를 딱 쳐다봅니다. 우리 스승님 한마디만 해주시지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 프란치스코 이 성인이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수저를 하나 탁 들어서 그 수프에 탁 집어넣더니 그 어린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금식 40일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함께했던 스승이 도대체 스승이 왜 저럴까라면서 이 스승을 경악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프란치스코가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쪽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 스프 특히 한번 먹은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제자를 주변에 두고 있는데 그 제자를 정말 보기 싫고 미워가지고 노려보고 있는 다른 제자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자신이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면 또 그 형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오늘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연애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데이트하던 때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앉아 계신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나의 왼수 같은 남편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청년 총각으로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던 때가 있을 거예요. 데이트하다 보면 뭐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데 웬걸 내가 교제하는 그 아가씨가 상상해 보세요. 아가씨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여기 다 묻히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데 여기 다 묻혔어. 그런데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렇게 묻히고 먹는 그 아가씨도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는 어쩜 그렇게 이뻐? 이리 와봐. 내가 닦아줄게. 닦는데 휴지를 닦지도 않아요. 손으로 탁 닦아가지고 먹습니다. 사랑스러우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에로틱하게 얘기해서 이리 와봐. 내가 닦아줄게. 이렇게 해줄까요? 제가 제 아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막내 아들 이리 와봐. 닦아줄게. 그리고 핥아주는데 사랑하면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애 좀 낳고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막 붙이고 먹으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추접하게 먹니?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랑이 없고 밉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모습도 그렇게 이쁘게 먹던 사람이 딱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밥을 개걸스럽게 먹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그 형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믿음을 가진 그 형제를 네 식물로 망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말하고 안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슬프게 만들 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하며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저런 것으로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참 별꼴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시험 들고 어려워졌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베델 교회 부목사로 온 지 이제 1년 반을 조금 넘어가는데요. 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막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사람들이 내 딴에는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했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걸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 눈에 저건 아닌데 내 기준에 저렇게 하면 틀린 것인데 저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꽉 잡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 형제 자매님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목사님 제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인도 사람들 무지 사랑하게 됐는데요. 이곳에 와서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에잇 하고 나 못해 먹겠어 라고 뛰쳐나가버리고 딴 데 갈 거야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있어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 가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사랑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똑같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내 방식으로 어떻게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자매가 슬퍼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것은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단순히 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을 실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에서 잃어버린다라는 표현, 이 의미가 이 망하게 한다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한 형제 관계 안에서 이 얻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거, 옳은 거, 이것이 올바른 거, 이것이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명분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상대 형제나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시험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될 만한 것들, 받아들이기 힘들 만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 형제 한 사람을, 자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왕 하는 말,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하고 이왕 할 일이라면 다른 방식, 조금 더 늦춰가는 방식들을 취하며 상대방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무조건 간다! 무조건 한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19절 말씀대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 못하니까 베델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게 힘든 걸 제가 자주 알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저를 그냥 훈련시켜 주세요.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부단하게 주님 앞에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을 닮아가겠다고, 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단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만 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식물을 인하여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이 기준에 맞고 안 맞고, 내가 하는 우리 전통에 의하면 이것이 맞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기여해야만 하는, 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여하게 될 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인데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화평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랑 다르니?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베델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왔어. 너는 딴 교회에서 하다가 그렇게 왔으니까 베델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베델교회는 이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그대로 용납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네가 틀려, 넌 달라,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것은 참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굿 아이디어야,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반목하고 달라지고 갈라지고 깨지기 시작하면 나의 주장만 요구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마귀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시험 들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네가 마음에 슬퍼해도 할 수 없어, 우린 갈 거야, 형제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마시다 보니까 상당히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 포도주 참 좋은지. 그래서 연구를 막 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도주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고리타분하고 어려워서 왜 포도주를 한 모금도 안 마실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 알코올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동안 배워왔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인데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집에 갔더니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 한 몇백 병이 쫙 있는데 그걸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앞에 나가서 기도를 쫙 하면은 위선자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어떤 일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가 당신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포도주를 조금씩 음용하십시오. 이게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레커멘드해서 마시는 이유를 가지고 마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지라도 그 믿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내 믿음을 그대로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지키시되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죄하지는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잘 지키면 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놓고 내 믿음을 강요하면서 너는 똑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름답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순전하게 포도주를 안 마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베델에 와서 저는 좀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여기 14절에 읽어보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막 늦어갖고 안 와요. 10분, 20분 안 와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약속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안 오고 나를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네. 이러고 이렇게 오물딱오물딱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 오면 그래도 안전하게 왔으니까 고맙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마치자마자 쫙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툴러서 그걸 또 금세 잊어버리고 또 늦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아마 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거치면서 그렇게 겪으면서 저도 그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늦겠지. 아마 무슨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 무슨 연유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기분이 나빠서 약간 인상 쓰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배려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습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베델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베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기 시작할 때 형제의 다른 모습, 자매의 다른 모습, 다른 표현의 모습들, 내 눈에 연약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성품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얼굴로, 말로, 두 손으로, 두 발로, 표현으로 흘러 넘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믿음으로 밀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할 때 숨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가하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베델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위에 직장 안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베델교회. 그래서 베델교회 한번 와보겠다는 사람이 이 시카고전에게 흘러넘쳐서 자리가 모자라서 우리 체육관과 이 밖에 있는 땅까지도 몽땅 예배당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